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생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으로서 욥이 가진 구원자와 견인자를 바라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좀 약간 긴데요. 욥이 가진 구원자와 견인자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구원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견인자는 성도의 견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끝까지 이끌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게 바로 견인자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분과 성도의 삶을 이끌어서 결국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견인자, 그거를 바라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더 잘 알아가는,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욥의 하나님의 알매 진전이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지금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욥에게 뭐라고 하죠? 욥을 공격하죠. 그런 다음에 그걸 들은 다음에 욥의 답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부터는 욥이 그 사람들을, 친구들을 구체적으로 특히 엘리바스를 향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독백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 욥은 이제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워낙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얘기가 안 통하니까 욥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욥이 그가 고백을 하는데 참 놀라운 고백들을 합니다. 이 고백들의 내용이 욥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을 찾는데 찾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런데 욥은 그 방법을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실 이거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죄인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사실 온전한 죄인의 공통적인 고백이죠. 죄인이긴 죄인인데 하나님을 갈망해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도저히 못 찾겠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현재 상황이 딱 이 상황이죠. 사람들은 선한 것을 찾아 헤매나 결국 그것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몰라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한 자기들이 염세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허무주의, 포기를 해버리든지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은 이 진리를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진실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고백을 하죠. 욥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즉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가 곧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부분이, 하나님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진리죠. 그 진리를 자기가 발견하고 싶은데,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 이거에 대해서 뭔가라도 답을 얻고 싶은 겁니다. 뭐 고난이 다 해결되고 잘 살고 다시 행복해지고, 이것도 물론 좋겠지만 욥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욥은 다만 대체 왜 이런지 그것만, 그 진리라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즉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찌하면 그 앞에 나아가고 그의 얼굴을 뵙고, 즉 진리와 마주치고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지, 어디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목말라 헤매이지만 찾지 못하는 듯이 그런 죄인된 인간의 현 상황과 매우 비슷하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 목마름의 외침과 똑같습니다. 즉 이거는 구세주 그리스도, 구세주를 간절히 목말라게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욥이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멋진 말을 하죠.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네, 정말 유명한 구절이고 정말 멋진 말씀이죠.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 계신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는데 내가 봐도 볼 수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하는 걸 내가 아는데 만나고 싶은데 만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사람들은 정화수를 떠놓고 하나님께 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구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심판의 하나님밖에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은 오늘 놀라운 말을 합니다. 6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네, 아니래요.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지금 욥이 지금 무엇을 지금 고백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세주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지금 욥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심판 같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이걸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욥은 바라는 것은 마지막 날 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울 텐데, 그때 자기의 바람은 아직 그리스도가 지금 오지 않은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욥은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를 소망하고 바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이를 믿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뭐를 믿었길래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한 분, 하늘 위에 땅 위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준 적이 없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네. 어떻게 받냐?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붙들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는 몰랐어요. 그러나 어렴풋이,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오신다면 더 정확히 알죠.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렴풋이 알았어요. 정확히는 모르죠.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씨를 통하여 온 세상 만민이 축복을 얻으리로다. 그 씨가 누굽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생. 그죠? 이것을 온 세상 백성들이 얻는데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음에는 다른 여인을 취해가지고 하가를 취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계속 믿음으로, 그래서 드디어 이삭을 얻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앞으로 주실 그 온 세상을 축복하실 근원이 되실 그 자기의 씨,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즉 심판을 벗어나게 하실 그 분을 욥은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자, 욥은 물론 몰라요.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죠. 구약 사람이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의 믿음의 알맹이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구세주를 믿습니다. 구세주를 믿어야만 돼요. 그리고 저의 믿음은 욥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의 구세주는 살아계시니, 나의 구원자는 있으시니
그분이 분명히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다.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욥이 하는 말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네, 딱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큰 권능으로 주님 오셔서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죠. 그러면서 욥은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나는 구세주를 믿습니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믿음이 욥이 가진 구원자를 바라는 소망이 드디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욥은 또한 견인자를 믿습니다. 견인자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믿으라고 권고하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저희가 권고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서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구세주라는 것은 구원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즉 십자가의 그 죄 씻음과 부활의 승리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서, 주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지배하시는 왕. 그게 바로 주입니다. 주님. 주님이란 거는 왕님이에요. 왕님, 임금님.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님으로서 믿습니까? 내 삶을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리고 또한 그럼으로써 다스리고 지배함으로써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는 그 분으로 믿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할 때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와 그리고 주님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돼야 되고 내게 명령하는 분이 돼야 되고 또한 내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끌고 가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견인자입니다. 내 삶을 견인하시는 분. 지금 욥은 지금 단순히 구원자를 바라는 소망, 그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지금 견인하는 그러한 자기를 지금 심지어 자기가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을 가진 자기 23장 1절 욥이 대답해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즉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더 무겁다. 즉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자신을 그렇게 흔들리는 자신을 자기 자신도 가늠할 수 없는 이 자신을 붙들고 끌고 갈 그 분을 자기가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이 얘기하는 것은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가 받는 재앙이 자기의 탄식보다 더 무겁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받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자신을 갖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절대로 저희 힘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못 합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내일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떻게 할지 내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생각보다 연약해요. 쉽게 넘어집니다. 물론 단단하기도 하지만 한번 금이 가버리면 그냥 어느 순간 쫙 하고 가버려요. 그리고 꽈당 넘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심지어 그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어떤 때는 못 믿고 하갈을 취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 그토록 그렇게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장담했던 분이 그 크리티컬한 그 두려운 그 순간에 그 여종이 그렇게 다 다른 사람 다 에워싸가지고 예수님은 잡혀가고 그랬을 때 여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그 믿음을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순교를 이렇게 당당하게 감당하신 분들도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욥도 지금 하는 말은, 고백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재앙이 자기의 탄식보다 크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보다 더 크다. 심지어 자기 마음에도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가득하다. 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심지어 왼쪽으로 봐도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봐도 안 보이고 앞뒤로 봐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나 갈망하고 그러한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어주고 끝까지 이끌어줄 그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자기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내 길을 내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가, 나에게서 심판을 영원히 벗어나게 하실 그 분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가 나를 지금 붙들고 있고 단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만 힘들고 암만 슬프고 암만 외롭고 재앙 같은 일이 앞뒤에서 터지더라도 그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되든지, 나는 잘 모르지만 현재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다? 내가 이 모든 게 끝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정금같이, 마치 불을 통과한 그 뜨거운 그 금을 다 녹여버리는 그 불을 통과해서 오히려 그걸로 통해서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정금만 남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뜨거운 불을 통과한 다음에는 내가 그 정금으로 나올 거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단련시키고 끝까지 이끄는 그 견인자를 욥은 지금 고백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분에 대한 그의 두터운 믿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라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작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작정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욥은 그토록 그 어려움과 슬픔과 재앙을 당하고 나서도 그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도 겉에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재앙이고 다 슬픔이고 나쁜 것 같은데, 그것만 자기를 둘러싼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절대로 안 바뀐다. 반드시 안 바뀐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를 행한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욥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욥이 하는 말이 욥의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를 벌써 보여줍니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건데, 근데 그게 무슨 재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자기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선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무나 경외스럽다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까불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욥의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욥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들은 괜찮고 잘났고 이렇게 생각해요. 욥은 그렇지 않아요. 욥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겠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 어떻게든 만나고 싶다고 그렇지만 만날 수가 없다고 자기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이걸 다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세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러한 자기를 끝까지 견인해서 끌고 갈 그 견인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겸손한 믿음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모습으로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나 또는 어떠한 불만이나 어떠한 안타까움이나 실망이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시며 나에게서 심판을 완전히 제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세주 되시며 나의 견인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른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사 찾게 하시고 간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욥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 만날 수 없고 왼쪽에 계신 것 같으나 안 계시고 볼 수가 없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 저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이 나에게서 반드시 심판을 멀리 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선하신 뜻으로 이끄시고 완성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